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 방금 같이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성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정하고서 한번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희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를 입고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현 상황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9명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통치권자가 파면이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큰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자신의 성도됨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탈바꿈이 되고 그렇게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주만 가볍게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줄 것을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이 우리들을 첩첩산중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부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력이나 어떤 병균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고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제외되고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믿어지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암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 말과 금년 초 또 며칠 전까지 평생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이라고는 참 못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2년 사이에 두 번이나, 한 번은 입원하고 한 번은 또 그렇게 또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사약을 많이 삽입했기 때문에 혹시 또 덧날까 싶어서 조심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자된 사람으로 목사로 좀 창피스러운 게 아닌가 하고 누구는 볼지 몰라도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의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는 그 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영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먼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생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도의 권한과 영광을 상속하게 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준하는 정도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에 준하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같은 로마서 8장 읽어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어지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적자 중에 장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그러면 적자와 서자 또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의 족장시대의 예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충실했던 젊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란 무사장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7장쯤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자를 삼게 되면 자신의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재산 상속과 족장의 칭호의 상속이 가능한 것이 족장사회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러한 족장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있었고 서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크게 발전되지 아니한 시대의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한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라면 우리 성도들은 그 뒤를 이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고난에까지 동참하고 싶어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자신도 받고 싶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바로 그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임무를 완수하자고 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영광은 약속에 불과한 미래의 것이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더 큰 것이냐 영광이 더 큰 것이냐를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알기 쉽게 계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비유 한 자락을 대입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1만 달란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의 은으로 된 경우에 의미가 약 3,000세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추산해서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장정이 쉬지 않고 일을 하여서 물론 크게 비 오는 날은 일을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정도 일하고 20년 동안 일한다면 한 6,000일 정도 평생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때 받았는 품삯의 총 합계가 은 1달란트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해봅니다. 평생에 벌 수 있는 것이 은 1달란트라고 한다면 금은 그것의 15배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15명이 노동을 하여 평생 동안 고대사회에서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그것이 그 정도의 금 1달란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하로 생각한다면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1만 명이 장정이 평생 벌어본 돈의 그 재산에 해당합니다. 금으로 따진다면 15만 명이 벌어 모아야 되는 큰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을까요? 평생 갚아야 우리가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10,000번 이상 태어나서도 갚을까 말까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빚은 되려 우리에게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멱살을 잡고서 갚으라고 했더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고 탕감시켜 주는 것이 마땅한데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100데나리온 받고자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100불을 번다고 했을 때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00불 그거 벌겠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끌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임금으로부터 된통당했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준 것을 무효화시키는 조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화로 따졌을 때 약 60만 배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탕감시켜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60만 배의 빚을 탕감하여 줄 수 있다는 계량적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00불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60만 배의 이익을 취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함수관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죽은 다음에 다시 깨보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영적인 그것이 성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내주 역사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는 체계적으로 간추려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에 적혀있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셔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왜 이 세상에서 사도와 제자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한 구절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제1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제18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마치 비누처럼 잘 미끄럽게 잘 어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14년 정도 국회에서 대부분 위원회 스태프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14년 가까운 세월을 국회 스태프로 일을 했지만 제가 크리스찬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드러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지 그리고 대학 때 기독학생 운동을 한다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인지 같은 입사 동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도 왜 저 사람이 진급을 앞두고 저렇게 이민을 떠나는지도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공무원은 그렇게 공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무사히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바로 그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정오가 되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상한 조짐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상의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연도 비슷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멀리서 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대공회에서는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를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용기를 가졌던 아리마대 요셉이 감히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따지게 되면 그것은 커밍아웃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간 진행을 하다가 서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협곡길로 통해서 해변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가기 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아리마대입니다. 그곳 출신이며 거기는 유대인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촌장 역할을 하면서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그곳의 대표자로서 그는 산헤드린 대공회에 소속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는 상당히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히브리 정경을 아마 다시 본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비춰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가슴속에 스며들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정체적인 메시아임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옛날 선민들의 제국인 다윗 제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외세를 물리쳐 주는데, 그 외세를 유대인 스스로 민족 자결에 의해서 자력으로 물리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외세를 물리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 하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이나 이사야서 39장에 적혀져 있는 기록을 다시 가지고 대조하게 되면,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오랜 기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원정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켜버린 그러한 기적, 그러한 표적,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을 물리쳐주는 그 역사가 메시아에 의해서 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여행하며 함께 여인숙에서 머물렀던 남자 제자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서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다윗 제국처럼 건설되게, 재건되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갖고 서로 시샘을 하고 질투를 했다는 것이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인식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인식과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맥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하나님 모독죄와 참남죄로 그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로마 총독에게 거짓 고발을 당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규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음모적인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령님의 감동시킴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얻으려고 했던 영화라든가 그리고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촌장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다윗 제국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랍비 사울이 이방인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 같은 것을 비춰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미움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그대로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은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고 그 근본을 따지게 되면 두 가지 용어로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그는 주장합니다. 그 용어가 하나가 율법의 의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풀이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도 있고 4장 3절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로마서 10장에 가시게 되면 2절에서 6절까지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며 그리고 처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왜 선민사회에서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가 하는 이유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0장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4장 3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가 쯤에 가게 되면 무자식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10년 동안 감당을 합니다. 75세였던 그가 85세가 되었지만은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언약이었던 자손의 번성이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판인데 무자식인 자신에게 아들 하나 주지 않고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318명 자신의 사병들의 무사장인 충직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삼을 터이니 그에게 나의 상속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천막 바깥으로 나와서 남부 헤브론 땅의 총총한 가나안 땅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무리와 같이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아무런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아브라함이 믿기로 작심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자신의 형편을 보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더니 아무것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첫 대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믿었습니다. 왜?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가서 부딪히고 기도가 막힙니다. 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과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서민 유대인들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레위기 18장쯤에 가게 되면 18장 16절쯤입니까? 가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키고 준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확실한 모세 오경의 기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생활율법을 많이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 선생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 장을 할애하여 그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얼마나 질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로마서 2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지키려고 해보아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특히 7장 끝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방인 사도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 길에 항상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육신은 나를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이 먼저 살려고 하는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같은 데 가게 되면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까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자랑하고 그리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그는 로마서 8장 끝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을 이기고 겨우 해방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친척이고 고륙인 이 선민 유대인들은 도무지 율법에 비추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치유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적인 치유의 방법을 그들은 찾기 시작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웃과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대공회를 의식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지켜오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과 그리고 최고기관인 유대교 사내들인 대공회가 보기에 자신이 의인인 것으로 인정만 되어지면 자신은 의인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대신하고자 한 자들이 바로 선민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도 속이기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히 선민들의 고난은 그들이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적행위를 할까요? 자신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질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마저 외식적인 신앙 행위를 질책하게 되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 복음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제1조는 만민구원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자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가 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진로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을 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톡톡히 세상에서 미운 틀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민구원 그 자체가 선민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번째 사상은 영생구원 사상입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든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제국을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하여 세상적인 선민구원과 선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기 민족의 영광을 사해에 떨치고자 합니다. 자기 나라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게 되면 우리 이웃에 있는 민족이야 못 살게 되는 것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는 이 천국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만민구원, 영생구원을 부르짖는 자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 가운데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세 번째 요소가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어떻게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가 귀하고 말째는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겠습니까? 건강한 자식만 자식이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꼬리비가 될수록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까지 모두 그 생명을 돌보고 하나같이 전부 생명을 살리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살기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럴까요? 반대의 철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철칙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글의 법칙만이 살기다툼으로 있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주장하게 되면 미움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이단화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예수님의 성도들이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4가지 정도 살펴본 이유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성도의 영광은 어느 정도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음서 가운데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셔서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구절에 가장 정확하게 앞으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으로 가셔서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특별히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주치의로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이 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수집해서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자 성도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훌륭한 사도격인 여자 제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시험 중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며 복음사역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때 너희도 통치자 그룹에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대사의 왕국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황제나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들이 가장 권력을 같이 나누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공생애를 보내며 복음사역을 했던 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푸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수이며 천국에 가장 먼저 입성하게 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부터 다스리는 권력 면류관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아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영, 그리고 영생의 부활의 몸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게 될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12사도처럼 후속 사도지만 영적인 사도지만은 이방인 사도로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이 영광에 참여를 하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그와 같은 사역을 하자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광은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벗고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을 받고 성도의 삶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어떠한 영광임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가지고 비교 연구할 때 반드시 하나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더라도 대충 주후 50년대 중반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짧은 마가복음 16장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그것이 대충 AD 60년경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65년과 60년부터 65년 그 사이에 두 권의 복음서가 더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공간 복음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정복했다고 보여지는 사도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제3의 눈으로 보고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 정밀하게 자료를 조사하여 다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의사 누가의 누가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65년경까지 집필이 끝나고 초대교회에 회람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35년이 더 아닙니다. 25년 정도가 더 지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AD 90년이 됩니다. 그때쯤 소아시아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홀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제4복음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제사범서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저술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기록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제사범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약하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히브리 정령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생애를 비춰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정경을 살펴보며 히브리 정경에 있는 마치 누가복음 제24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다시 40일간 집중교육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특히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특히 다윗왕의 시편이 그러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 특별히 부활이 있었으며 이제 성천이 있을 것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서 그 능력으로 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쓰여진 제사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가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세상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임재를 받을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회개한 자들이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사람 속에 심령 속에 임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사이는 추가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임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 임재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이전에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신데 이 주님은 삼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이 세상에 강림하여 임재 역사하고 내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갖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로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베네딕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것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도를 해주고 있는 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특별히 그의 영적 기독론의 뿌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내주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고난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짧게 세 마디만 드리고 저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그 성격이 부활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부활시킨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영과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리라 하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와야만 될까요? 우리 목숨이 다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기 위해서 부활의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천국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저희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원수진자를 용서하며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의 대속의 삶을 살아주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영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도 그러한 의미로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혀져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내주 역사하심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가 목매도 믿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시는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